네, 고린도후서 이 10장을 보시면 이 앞의 내용들과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쭉 함께 봤던 것처럼 그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서는 흔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소위 그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좀 불편했던 이 관계가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막 오해가 있고 혹은 좀 불편한 관계였다가 이제 막 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돈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좀 불편한 관계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바울이 뭐 이런 오해를 들을 수도 있겠죠. 저 돈 때문에 저렇게 자기 해명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자기 권위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충분히 이 바울도 예상이 됐을 텐데도 자기가 그 헌금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목적이 있었고 또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자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시시콜콜했던 그 문제들 있죠. 그 안에서 뭐 은사가 누가 더 크냐, 아니면 뭐 나는 무슨 파냐, 뭐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뭐 바울의 사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그런 바울이 볼 때 그런 자잘한 문제들에 더 이상 시선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신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자. 우리도 그 큰 일에 동참하면서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에 둬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찮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 구제헌금에 다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너희가 훨씬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일찍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추진해보자.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바울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름 잘했던 부분은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좀 치켜 세워주는 부분도 우리 9장까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잘했던 본을 내가 자랑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끊고 보면 뭔가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10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1절 보시면 이게 얼핏 보면은 이 한글이 너무 이 고급스러운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 얘기 같은데 잘 보시면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제가 말을 좀 바꿔보자면 내가 너희를 만날 때는, 직접 만날 때는 너희 앞에서 쩔쩔매고 너희를 떠나서 편지를 보낼 때는 되게 센 척하는 나 바울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막상 만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이러고 있다가 우리 떠나가지고 편지를 보낼 때에는 되게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고 센 얘기 다 해버리는 센 척하는 그런 바울이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소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지금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하다, 불편한 관계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암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하기를 구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은 우리 바울 일행을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처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아주 강경하게 대하려고 결심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뭔가 담대히라고 나오니까 이게 좋은 단어 같지만 바울이 2절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여러분과 만나서 대면할 때에는 내가 강경하지 않을 수 있게 너희들이 처신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 구제헌금 잘하자, 너희들 되게 잘하고 있었어 라고 9장까지 얘기하다가 10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는 1에서 9장까지 사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후서가 뒤에 붙어진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편지인데 이걸 합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조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어버리니까요. 혹은 또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울이 이전에 강경하게 썼다는 그 눈물의 편지 있지, 그거를 1에서 9장까지 딱 쓰고서는 고린도후서를 쓰고 그 뒤에다가 눈물의 편지를 붙여준 거야, 부록으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이 다 가만히 보면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전통적인 견해는 어떠냐면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두 개의 편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쓰여진 편지일 것이다. 물론 갑자기 어조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쭉 고린도후서 9장까지 쓰다가 10장부터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상을 바꿔서 갑자기 기록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에는 편지 하나 쓰고서는 즉시 보내는 상황이 아니라 보낼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또 뭐가 생각나면 또 이어서 쓴 다음에 이걸 한 통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하나의 편지인데 여러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10장부터 너무 이 분위기가 확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네. 바울은 그동안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추천서가 없다. 뭔가 의심스럽다. 가는 곳마다 고생한다. 복음 전하러 하나님의 뜻으로 갔다더니 거기서 고생당하고 사람들한테 매 맞고 이런 일들만 펼쳐진다.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 맞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왜 고생을 해? 이런 공격도 받았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쨌든 잘 안 돼. 그리고 약해. 힘이 없어.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공격을 계속 꾸준히 바울이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10절 보시면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확 하기 위해서 제가 거칠게 표현해 보면 바울은 글빨은 좋은데 말빨은 떨어져. 실력이 안 돼. 설교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글은 좀 그렇게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를 더 읽어보시면 나중에 11장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바울의 어떤 외모라던가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바울은 설교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 달라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설교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단지 바울의 적대적인 사람이 바울을 볼 때 저거 못해, 이거 안 돼, 별로야, 이렇게 말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튼 바울은 계속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본문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 혹은 거짓 사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공격했던 것은 결국 외모, 말솜씨 혹은 바울의 어떤 실적 혹은 추천서, 이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바울을 계속 공격하면서 싸움을 걸어왔고,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외모, 말솜씨, 카리스마, 실적, 추천서, 자기 자랑,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했고,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거죠. 근데 바울의 싸움은 달랐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사역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라고 말하고, 8절 보시면 내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세우려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운 거야 라고 말했고, 17절이 핵심인데요.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의미가 똑같게 번역을 해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아니라 주를 자랑하라라는 의미로 받으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랑하고 싶다면, 누군가가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오직 주님을 자랑해라. 내가 사역한 모든 방향과 목적은 주님을 자랑함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들이 썼던 방식으로 자기를 두둔하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을 자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10장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나는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방법, 방식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명예 혹은 자신의 영향력
혹은 사람을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싸웠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할 수 있죠. 우리 5절 보시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싸우고자 했던 목적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함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던가 자기가 누려왔던 어떠한 요소들, 이런 것을 지키려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그 사도권이라는 것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를 공격하면 결국 그가 전한 복음과 교회가 흔들리니까 내가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권을 끝까지 지킨 거다. 난 나의 안이나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꺼내면 자기에게 득이 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제헌금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완성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걸 꺼냈을 때 자기가 체면이라던가 공격받을 수 있는 게 계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헌금을 완성하는 것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하고 큰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공격받을 것 혹은 자기의 체면이 망가질 것을 예상하고도 그 일을 하자고 바울이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싸움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가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계속 설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주님을 자랑하라,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뭐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결론으로 내린 말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바울을 자랑할 게 아니라 베드로 자랑하고 이런 당파 싸움할 게 아니라 누구라도 자랑하고 싶은 요소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주님을 자랑할 때 하나 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맥락을 쭉 보면서 우리도 진단해 볼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체면이라던가 명예 혹은 이익, 권위, 세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가끔 뭐 교회들이 싸웠다, 뭐 쪼개졌다, 갈라진다, 두 편으로 싸운다,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여기에 다 해당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체면, 집단의 명예, 이익, 권위, 세력,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거죠. 그래서 제3자인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지키려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과 이익과 권위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말빨이 떨어져, 뭐가 안 돼, 뭐가 부족해, 카리스마가 없어, 추천서 없어, 혹은 우리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을 따져볼 때 한 가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네. 사람을 볼 때 어떤 출신인지, 얼만큼 배웠는지,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잘생겼는지, 말빨이 좋은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신자들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연스럽게 되는 이것을 안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하거나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드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이게 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뜻과 내 자연스러움과 다르게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속 시원한 게 아니라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절차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결국 멀어진 것은 주님 아닙니까? 결국 자랑하는 것은, 자랑해야 되는 분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혹은 자기 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신자들은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다른 표현으로 신자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신자는 문제 있는 신자라는 거죠. 신자는 무엇과 싸우는 사람입니까? 외모 혹은 말솜씨, 실적, 카리스마, 추천서, 비교, 이런 모든 것들과 싸우는 사람이고, 왜 그런 것들과 싸우냐면 신자들은 내가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 가지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때, 너무 이상적인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상적인 말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사랑할 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떤 연예인보다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거 객관적인 평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객관적인 평가로 한 게 아닌 건 맞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런 이상한, 논리도 안 되고 합리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마음에 생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바울이 싸움의 대상으로 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무엇과 바울은 싸우고 있었던 거죠. 웅변술이라던가 실력, 훌륭한 외모 혹은 그럴싸한 추천서, 이런 세속적 평가 기준과 바울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 4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모든 이론이 무엇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모든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절 5절이 어떤 의미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다. 웅변술이 뛰어나야 진짜 설교자, 진짜 목사다. 교회가 커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다. 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실상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런 말을 가지고 교회와 또 사도의 권위를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적은 누굽니까? 진짜 대적해야 될 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가치관 혹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체계, 바로 이런 것들이 바울이 싸우자고 말한 견고한 진이었던 거예요. 외모와 스펙,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 잘못된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부수자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뜻 혹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뜻이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내려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세상과 동화되어 있고 세상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세상의 그 자연스러움을 거절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정작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라던가 스마트폰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싸움의 대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을 사로잡는 그 사고 체계, 그리고 세상의 이론들, 바로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었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싸웠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다양하게 이 싸움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너무도 쉽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신앙관이 다른 사람, 또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서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상식이 모자란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단절하잖아요. 제가 어떤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했던 얘기도 그거예요. 주제가 공동체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것 하나를 꼽자면 정치관 아니겠냐고.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고 상식이 다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무슨 공동체를 말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 얘기는 그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에 우리 중에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매국노예요. 세리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죠. 근데 주님이 부른 또 한 제자는 열심당원이에요. 무력을 써서라도 독립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예수님의 한 제자로 공존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더 가볍게 낮추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대화가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작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삽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과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설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열, 혹은 공동체의 분열, 가정의 분열, 그 어떠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열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싸움의 목적도 아니고,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빨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실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배경들? 그게 힘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도구와 우리 주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도 배설물이라고 말했고, 물론 그 말은 아무것도 배우지 마, 노력도 하지 마, 업적도 쌓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귀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마저도 그거 너무 이론적인 말 아닙니까? 라고 하실 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드는 예의 있잖아요. 우린 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비싸겠죠. 근데 우리의 자식이 아파도 그거 붙들고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팔아버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이 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중요한 주님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 가장 귀한 것을 봤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강력한 도구이고 무기입니다. 신자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잘 담으신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또 어디서 피해야 될지가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방향이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고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결국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이미 영혼 구원을 다 받은 우리에게 다른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 담대하고 너그럽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자격과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지나가시는 주님과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